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157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편 50편에서 53편 말씀까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 유튜브나 365일 말씀 통독을 함께하는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셨는데, 오랜 질병으로 오늘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남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3명이나 남겨두고 30대 후반인데, 그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참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열렬한 멤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네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지만 남아있는 남편이나 자녀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께서 그동안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좋아했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저도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에 3명의 유명한 찬양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여두둔과 아삽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 아삽이 또 시편에 많은 시들과 노래들을 지어서 올려놨습니다. 아삽이 쓴 이 시편 50편을 보면 제가 잘 평상시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 501호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 501호.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도 이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 501호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또 예상치 못한 환난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자신을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주여, 나의 이 환난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이 환난의 날에 주를 부릅니다. 주님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럼 내가 너무 건진받은 후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이런 급한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501호, 시 501호. 시급할 때는 501호로 전화를 하세요. 시편 50편 15절을 딱 펼쳐놓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나의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시편 50편이 하나의 법정시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출두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거든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뭔 출두 명령이 딱 집에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가슴이 철렁하죠. 엄마, 왜 나를 법정에서 부른다냐. 하나님께서 이 시편 50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하는 거예요. 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소환 명령을 다 내 백성들 내 앞에 놓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소환 명령을 내는 거예요. 출두 명령을 내는 거예요. 법정에. 뭐가 문제냐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제사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어린 양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됐어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옛날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구약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신약 시대의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들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시켜 가지고 제사로 맺어진 우리들인데 너희들 제사를 왜 그렇게 드리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번제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데 너희가 정성 없이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그냥 습관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설렁설렁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너희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 마음에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자. 나에게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숨쉬고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하자 하는 항상 그런 새 마음,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삽이 쓴 시편 50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시편 51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51편의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참회의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이 뭘 잘못해도 엄마나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면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의 죄를 지워주세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조악한 죄인인 것을, 우리 죄가를 우리가 다 항상 알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고, 결국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지은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신다면 심판날에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자범죄를 지은 것도 죄인이지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가 죄인이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게 진짜 기독교의 참된 인간론의 이 신학의 진리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아무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슬픈 우리의 운명이죠. 이런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복된 것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놨다는 것. 그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해결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평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그 깨끗한 피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죠.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만 그래도 중심의 진실함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윗 시대 구약에는요,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우슬초가 꼭 필요했거든요. 짐승의 피와 맑은 물과 우슬초로 그 피를 묻혀서 그 죄인에게 이렇게 죄인에게 묻혀서 그 죄인을 씻었잖아요. 그 우슬초가 죄를 씻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기도합니다. 만약 다윗이 신약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구했겠죠. 주여,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구약의 우슬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 뼈 가운데도 평안이 없었다.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죄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는 내게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우개가 있어서 칠판에 쓴 것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죄를 지우는 지우개라고 합니다. 놀라운 지우개죠. 그런 믿음이 구약의 성도였지만 다윗이 그래도 성령 안에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그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여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좀 게으르지 않은 손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지금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자, 저와 함께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깨끗이 완전히 자취도 없이 없애버리는 게 도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분이신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요 지워버리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우신 뒤에, 그 기록을 없애버리신 뒤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줘서 하다가도 나중에 또 보면 그 사람 죄가 생각나거든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작정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흉악하지만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대.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면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빽빽한 구름이 그냥 하늘에 꽉 찼다가 맑은 날에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막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평생에 지금 빽빽한 내 구름 같은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없어져 버린대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참 복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구속.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주관식으로 내면서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100점 맞으시려면 꼭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구속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뭘 잡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글의 구자는 여기서 잡아가는 구자가 아니고요. 구원해 주는 구자고요. 속자는 용서해 주는 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게 상업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 있을 때 그 노예가 불쌍해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그 주인에게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유케 해주는 거. 그럴 때 쓰는 말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 구속의 정의는요, 적으세요.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구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값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왜? 우리가 죄의 노예거든요. 우리가 지옥의 노예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딱 매달려 있는 지옥의 노예, 죄의 노예예요.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값이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의 노예 지옥 갈 그 심판에서 자유하게 해버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의 진리예요. 이 십자가의 도리라면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뭘 용어 하나만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도요. 자유함이 확 임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가 진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52편에 가시면 역시 다윗의 교훈시 마스길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인간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고발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도액이라는 인간은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에돔 출신인데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진설떡을 얻어먹고 진설병을 얻어먹고 했을 때 도액이 그 자리에 딱 있다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잘 영접하고 도와주는 걸 보고 얼른 도망가서 사울왕한테 가서 고해 바쳤어요. 아주 간사한 혀를 가진, 그건 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도액의 혀는 도액의 쌔바닥이죠. 그 4절에 간사한 쌔바닥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그 쌔바닥이 나쁜지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도액의 그 악한 말 때문에요, 85명의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이 다 죽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못된 인간의 한마디 말, 도액이라는 인간의 이 사특한 이 고발된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를 당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데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써야지, 이렇게 고발하고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우리 쌔바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창창하게 자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시편 53편에 역시 다윗의 교훈시 마스길인데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다. 마할렛이라는 것은 어떤 곡조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악기의 이름이죠.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마할렛이라는 악기나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 53편을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시편 53편의 내용은 시편 14편하고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자기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에 사는 또 김윤성 집사님 되겠어요. 김윤성 집사님 꼭 경기도 가평도 이렇게 말해달라 그랬거든요. 언급해달라. LA에서, 뉴욕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찬송가 597장.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 전에는 다 무신론자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